어, 여러분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의 변고, 불행,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 그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앙.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몇 주 정도 나누어서 10재앙,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재앙을 이제 고난이라는 말로 따로 이렇게 또 같이 엮어서 쓸 수가 있겠죠. 출애굽 구원 역사 이렇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으로 안 끝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다 사용하셨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지요. 그냥 단순히 바로 한 사람만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무조건 빼낼 마음이시라면 아주 큰 어마어마한 아주 무서운 재앙 한 가지를 그냥 탁 이렇게 터뜨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각종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결정을 하시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결단의 시간으로 삼기 위하여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팔자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고난은 그냥 단순히 바로를 골탕 먹여서 무섭게 해서 그의 힘을 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앞으로 나눌 때 그것을 그냥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냥 어떠한 사건, 그냥 이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내 상황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난 그러면 누구든 겪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그럼 재앙 그러면 되게 무서운 말이고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앙,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나름대로의 고난은 구원과 회복과 희망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시는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 이 섬긴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보니 원어적으로 같은 원어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즉 섬긴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모두 같은 원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배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조차도 예배의 다른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까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삶과 일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일하는 자리에서도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바로를 섬겼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바로를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노예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지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삶을 예배로 드려 나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그런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섬기는, 바로를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돌이켜서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시고 출애굽의 이 사건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 이런 은혜의 기적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순종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어떤 걸 순종할까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네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 될 백성이라면 순종 이전에 먼저 답습해야 되고, 그리고 꼭 제대로 배워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그 모든 스토리들마다 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잘 세워져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이지요. 피의 재앙입니다. 피. 잘 아시는 피의 재앙입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항상 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를 피의 재앙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처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처음에 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어떤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고요. 첫 번째가 피의 재앙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피의 재앙, 그것이 첫 번째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죽였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이번에 갚기를 결단하셨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똑같이 피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인 반면에 바로와 애굽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재앙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보내세요.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까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피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피의 재앙을 펼쳐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일 강부터 시작하여서 집안에 있는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물까지 전부 다 피로 바꿈으로 인해서 물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들이 생명의 젖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것이 바로 나일강이고요. 인구의 97%가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전체 인구의 97%가 나일강에 근접하여 다 살았다라는 건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내요. 하다못해 바로 왕조차도 매일 가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렇게 신격화하여서 나일강을 숭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의 모든 물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작은 그릇의 물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유사한 일들을 요술사들이 이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요술사들도 뭐 유사한 행위를 했어요. 비슷하게 뭔가 핏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룬 이 일과, 이 무서운 일과 내가 부리는 요술사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그냥 완악해집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조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23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데, 그런데 바로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는 때가 일주일 중에 얼마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귀찮아서 포기하시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고 이러는 적도 과거에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로와 같은 마음이고 바로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고난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이지요. 개구리,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구리 하면 이 많은 알들이 떠올랐던 거죠.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낳죠. 그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얼굴을 개구리의 얼굴로 해놓을 만큼 개구리를 신성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고 번성을 상징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개구리마저도 숭상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 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딱 줄여 보실래요? 딱 줄여 보시면 결국은 무엇인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는 건가요? 섬길 자리로 보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딱 누르면 내 백성을 섬길 자리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밑에서 일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서 먹고 살고 바로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들이 너의 소유가 아닌 바로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죠.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놔라. 나를 섬길 수 있는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너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땅을 내가 칠 것이다.
개구리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로 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눴었죠.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온대요. 개구리들이 생겨서 올라온대요. 없었는데 생겨서 그냥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상황이죠. 여러분, 여름에 우리 그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저는 뭐 남자 화장실을 안 가봤으니까요. 우리 여자 화장실 가면은 모기가 많아요.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본 적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한 50마리 정도 되는 그 모기를 보면서도 너무나도 막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이 개구리는 온 땅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 위로 뛰어오르고 잠자리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구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절과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또 나와서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정말 개구리를 만들어서 애굽 땅으로 올려보내요. 엎친 데 덮쳤죠. 개구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이 요술사들이 더 만들어서 올려버려요. 바로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술사들에게 이제는 없애봐라 얘기했는데 없애지나요? 그렇지 않죠. 요술사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지금까지는 신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이 백성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서야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바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대답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온 천지가 지금 개구리로 아직 득실득실 되는데 언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머물고 이 땅에서 전부 다 없앨까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지금 빨리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맞는데 그런데 바로의 대답은 내일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신뢰하는 척만 했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혹시 이것이 우연이 아닌가? 조금만 더 버티면 개구리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이 땅의 모든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행을 바랬던 이 바로 내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요청대로 모세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모든 개구리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죽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개구리의 그 죽은 그 모든 그 무더기 있죠. 그 모든 무더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났대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인데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빌었던 대상인데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을 하나님보다 많이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가 나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쥐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학벌을 쥐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자녀 손을 붙들고 계실까요? 무엇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손에 붙드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도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전히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14절에서는 쌓아놓은 그 죽은 개구리로 인해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서는 그 악취가 난 걸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완악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복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의 완강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위기만 한번 넘겨보자. 급한 불만 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원히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경고의 다른 의미는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는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더 좋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도 한 번 보고 결혼하지 않으셨죠. 몇 번 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어른들의 얘기도 들으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 선택의 순간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도 진중함으로 선택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갈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되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두 가지 재앙, 두 가지 고난을 소개하셨습니다.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자기가 의지했던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 바로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꼭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잘 구분하여서 살아갈 때, 선택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가시는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